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사실은 진리지요. 그렇다면 이 구원은 현재 받는 것인가 아니면 장차 앞으로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전에 한국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잖아요. 당신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 말입니다. 물론 그 말 속에는 현재형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그 말과 관계에서 우리의 구원은 다음에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해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말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졌죠.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다음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여기서 받는다는 데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데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잖아요. 원수 마귀의 종으로 다며 살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원수 마귀를 왕으로 섬기며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수 마귀가 그 사람들에게 권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아직 죄에서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영향을 행사하며 죽음의 증상들을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수의 영향력으로부터 끊어지고 이제 우리는 그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원수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남, 그곳에서 구출됨, 세이브됨,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 우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며 또 갈등 구조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원수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그 원수의 영향력은 완전히 끝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존재의 위치.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주면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그러한 존재로서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약간 또 풀기도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또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 혹은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아비들은 모두가 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자녀들이나 청년들, 아비들과 같이 이렇게 에이지 그룹을, 세대를 구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지금 전체를 아울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는 모두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신앙 지식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서 믿음 안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있는 거죠. 이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한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무시당해서도 안 되고요, 신앙 지식이 좀 더 있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사도 포함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청년의 신앙으로 그렇게 머물러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구조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은 교회 안의 성도들은 자라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은 자라야 합니다. 꾸준히 성장해야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고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유혹하는데 그냥 무조건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고 성장을 거부한다면 그는 결국에는 죽은 나무처럼 곧 메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신앙인들은 단순히 예수 믿어, 그래서 구원받았어,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그 안에서 든든하게 스템, 줄기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가지가 뻗어서 또 이 넉넉하게, 그리고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여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상황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때에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원수마귀의 영향을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혹은 아이들아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 자녀들아 하는 우리 헬라어로 보면 테크니아라는 단어를 썼고요. 아이들아 하는 파이디온 거기서 나온 말이죠. 파이디아 거기서 나온 단어인데요. 자, 이 자녀들 혹은 아이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앙인들 어떤 상태죠?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은 그 초보적인 믿음, 그들은 하나님을 알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몰라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자녀들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거듭난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그들을 향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들, 단순히 그 자리에 머무른 자들을 향해서 아이들아 라고 사도는 불렀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아, 자녀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받은 사람들 혹은 사함 받은 사람들, 그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고, 이제는 외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안에 들어가 있음을 누리고 또 깨닫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엄청난 변화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며칠 전에 우리 한 선교사가 저 아프리카 지부티에 간다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고 온 일이 있어요. 내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잘 모른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걸 잘 모른다. 그러나 정말 깜깜한 땅, 누구를 만나야 할지, 사람 잘못 나면 신고해버리면 붙잡혀가고 추방되니까 모르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서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아직 감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사도 요한은 그 신앙의 상태는 어린아이의 상태야, 어린아이의 수준이야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도는 이번에는 아비드라 라고 부릅니다. 13절 하반절인데요. 아비드라, 13절이죠. 아비드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라고 했죠. 태초부터 계시니,
이 구절과 저 요한일서 1장의 앞부분과 관계가 요한복음 사도 요한의 표현을 우리가 관계해서 생각해 보면 이 태초부터 계신 이는 로고스 곧 그리스도를 말하죠. 아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14절에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하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안다 이 말은 반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경험하여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여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을 떠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할 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앙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자신이 무조건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면 이것이 기도가 잘 된다라고 설명하는데 아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나의 뜻대로 나의 요구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상태가 돼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 이것은 어느 종교나 가면 다 있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또 청년들아 라고 부르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4절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것은 구체적인 대상을 말합니다. 원수 마귀의 괴계를 꺾고 믿음으로 그들을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막연하게 환경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왕노릇하고 있는 원수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분명해요. 이 보이는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원수 마귀가 흉악한 자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악한 그 존재, 그 존재와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이에요. 원수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원수의 꾸며진 관계를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김의 원인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사도는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수없이 반복하여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대적 앞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연약함을 벗어야 해요. 원수에게 명령할 때도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활짝 깨어나서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떠난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이 인자로서 모세로 수종되면서 이 부하의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십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 리더십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 말로 얘기하면
제자의 영성에서 사도의 영성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담대함이 요구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약속한 것을 그 땅을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려나 자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있어서 위대한 강점은 혈기 왕성함, 강함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지나치면 넘어짐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원수는 그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 온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이 되며 무기가 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찾아온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죠. 아주 정확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정확한 말씀이어야 돼요. 어렴풋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와를 유혹한 사단의 전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원수는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원수는 두루뭉실하게 이 전체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이제 유혹하고 오는 거야. 이 유혹하고 올 때는 딱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지 않아요. 아주 두루뭉실하게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느낄 만큼 아주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아니,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죠. 언제 죽을까 하느라 했어요. 언제 만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인간들의 마음은 간사해요. 우리 인간들은 말이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자 그 틈을 원수는 놓치지 않죠.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시기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더 달다는 것을 못 보는 거야.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찬스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에게 보이는 그 열매는 이제 전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어렴풋하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원수는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치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청년들아 하며 그들이 이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원수와의 싸움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게 하고 한 구절로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그들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그들의 미래가 그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사도가 권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성경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사용된다 했죠. 하나는 코스모스를 의미하고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보기에 좋았던 그 세상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그 세상은 휴먼, 인류를 말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은 System of Evil, 악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원수의 괴계와 유혹이 감추어져 있는 이 세상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대치되는 나라이고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악의 체계에 의해서 조장되는 그런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구원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다스리심에 의한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원수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하며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눈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여러분 떠지길 바랍니다. 이 땅은 여전히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답니다. 따라서 이 안에 돌아가는 체계를 믿음의 눈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면 그 안에 감추어진 원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신용카드를 쓰죠. 신용카드를 써요. 그럼 내가 소유한 만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한 만큼, 아니 내 정욕만큼,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내 안에 있는 디자이어, 이 욕구만큼 쓴단 말이죠. 그럼 그게 빚이 되죠. 그럼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계속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금융체계를 보면 실존하는 돈의 액수보다 그 빚으로 운영되는 그 액수가 현재의 돈 2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월 그 신용카드를 갚기 위해서 온통 거기에 몰두한다는 거죠. 신경을 쓰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 성도들조차 그 신용카드를 쓰고 빚을 내서 살면서 그 돈을 갚는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게 해서 가벼운 마음이 아닌 무거운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온통 몰두한 채 시간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원수가 이용하는 이 세상 체계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에 몰두해 있어야 할 때에 우리는 그
많은 놀이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낭비하면서 우리는 허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원수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해오는 방법이라 합니다. 재밌죠? 괜찮아요. 처음에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교회 멀어집니다. 아니, 다수의 교회만 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결국은 무엇인지 아시죠? 유기되는 겁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로.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체계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만 발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원수의 역사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법 조치들 말입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연애를 합법화한다? 낙태와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또 만들고 이제는 자기의 정체성, 그 섹스, 성 말이죠. 어린아이가 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아니 프라이머리 다닐 때에 나 남자가 되고 싶어. 그럼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세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성을, 정체성을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원수의 그런 공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는 아주 적극적인 사단의 공략인 거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아버지 사랑 없어져요. 진짜예요. 아버지 사랑하는 거하고 세상 사랑하는 거하고 충돌됩니다. 우리 안에 텐션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죄성을 가진 인간이 그 육신을 따라서 간절히 열망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의 거룩함이 없는 자기 육신의 욕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그런 욕망을 말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느꼈던 탐스럽고 보암직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눈 여러분 본 일 있어요? 저는 그 이글거리는 그 다른 듯한 그 불길을 본 일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의 눈빛, 나는 그 정욕에 불타는 눈빛, 곧 그와 같은, 다시 말하면 정욕에 불타 있는 사람들, 무언가 이렇게 막 미쳐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 눈빛 속에서 난 귀신의 눈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놀랍고 소스라칠 일이었어요. 안목의 정욕이라 하면 보는 대로 갖고 싶고 입고 싶고 먹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지요. 하지만 더 심한 것은 귀신에 사로잡힌 듯이, 아니 사로잡혀 자신을 실제로 주체하지 못하는 그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눈빛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 무엇인가에, 혹은 그 누군가에게 사로잡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빛. 전 그 속에서 그 안목의 정욕을 보았다 하겠습니다. 자, 또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욕망, 남들에게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어디를 가든지 톡톡 튀어서 남들의 눈을 끌어야만 만족해하는 그런 자만 혹은 교만함, 이것이 결국에는 거짓을 부르고 지나침을 이끌게 하고 죄를 짓는 원인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될 때에 이 세상은 다툼과 시기 질투의 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 사는 사람들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사랑한다고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도 정욕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신앙인, 거듭난 신앙인은 이제 자라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위치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랑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이 바깥을 세상을 바라보고 이 정욕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는 동안 여러분은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경이 말하기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은 별 재미가 없어져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원수에게 속지 않고 원수의 괴계를 이겨낼 힘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을 들어 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사십시다. 이번 주간 더욱 주님께 집중하며 믿음으로 사십시다. 자,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로서의 삶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